제2강은 가톨릭 성지와 대응 체험을 통해 살펴본 대안입니다. 민학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이 아리단 문화원하고 100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문화원장 스님하고 같이 함께 주어사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끊겨가지고 더 큰 우리 전국 비구니 회장 스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 회장을 맡아달라는 당시 용주사 주질 스님이셨던 정자 호자 큰 스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제 조건을 내건 게, 그러면 본말사 신도 대표, 본말사가 전부 합쳐서 한 104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해 준다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왜냐면은 아까 용주사 신도 회장이라 하셨는데, 용주사 신도 회장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본말사 회장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교구 신도 회장 차원에서 이제 하면서, 다른 사찰에서 비토를 놓는다면 제가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막상 교구 신도라는 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종단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용주사라는 이름으로 참석을 하고 그러지 교구 신도라고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교구 신도라고 불러달라고 막 요청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교구 신도회는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냥 존재도 잘 안 하는데 억지로 존재하는 척하면서 하는 일도 없고 가끔 가서 축사나 하고 하는 정도밖에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여지책으로 본말사 신도들이 전부 참석하는 어떤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하다가 뭐 체육대회도 기획을 해보고 우선 자전거 순례대회도 기획을 해보고 했지만은 스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지책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본말사, 그러니까 이교구 본말사 지역이 전부 경기도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서핑을 하다 보니까는 천지남도 나오고 주어사도 나오고, 그래서 천지남도 가보고 주어사도 가보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말사를 다니면서 모금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원상 복귀를 위한 천일 기도 입제할 때도 본말사 신도들을 많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별로 없는데 상대는 천주교라.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힘이 좀 많이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를 상대로 해서 뭐를 하려면은 좀 천주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좀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했달까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처음 이런 것도 있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확인해 봤던 것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 예. 우리가 종교 그러면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릴리전하고 종교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 우주의 법칙, 인생의 실체, 내가 인간의 행과 불행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
그런 것인 반면에 영어로 말하는 서양에서 온 릴리전은 라틴어로 레하고 리가레가 합쳐진 건데, 레는 다시, 리가레는 결합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신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회개를 해가지고 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재회복운동, 이거는 재결합운동, 이런 차원의 의미로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전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해서 다시 품으로 신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릴리전은 종교가 아닌데, 일본 학자가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을 릴리전이라고 가지고 오니까, 우리 동양에서 말했던 종교하고 비슷한 거네 해가지고 종교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릴리전하고 종교는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카톨릭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영문자로는 CATHOLIC잖아요. C로 시작하면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 키역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톨릭으로 쓰거든요. 왜 가톨릭으로 쓰지? 근데 옛날에는 카톨릭으로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가톨릭으로 써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어법에도 안 맞고 문법에도 틀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해방 후에 올림픽에 나가면은 일본이 JAPAN이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 뭘로 씁니까? 코리아를 COREA로 쓰잖아요. COREA로 쓰니까 J보다 앞에네? 그러니까 입장 순서가 우리나라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네들보다 뒤로 돌리기 위해서 KOREA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카톨릭을 가톨릭으로 바꾼 것도 혹시 국어사전에서 앞에다 놓으려고 그런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할 때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가? 뭐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 뜻이 뭡니까? 종교라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배화교, 이런 그것들을 종교라고 볼 때, 종교의 이름을 뭘로 하느냐? 대개 우리가 믿는 절대자인 신 내지 궁극적인 진리체를 종교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고유명사로. 근데 카톨릭은 형용사예요. 보편적인. 왜 종교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신의 이름을 딴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썼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망상을 떨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라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카톨릭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계 국가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큰 나라를, 통일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고 믿는 신이 다르고 의식이 다 달라서 이 말을 들어먹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할까? 우선 종교가 됐든 신앙이 됐든 됐든 믿음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저 변방에 있는 족속들한테 니네들이 믿는 신도 좋지만 이게 그런 것보다 더 큰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모든 그 신이니까 이걸로 믿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은 어떤 신을 믿느냐? 카톨릭에서 믿는 신이, 카톨릭에 다녀보신 분은 있죠?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천주교라고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 천주님을 우리 그대로 따와서 천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신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오로지 God, God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할 때 물론 이제 기독교가 포함해가지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본다면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 하기도 하고 예수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우리 살면서 이름 많으면 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이 많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름이 많거든요. 왜 이름이 많냐? 내가 내세우는 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의 신도 유대교의 신에서 왔는데 유대교의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그 후대 얘기예요. 모세가 산상기도를 통해서 십계를 받을 때 십계를 받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리는 하늘에다 대놓고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예 바람소리처럼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렇게 들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여호와 내지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그 저는 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유대교에서는 엘로힘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인데 엘로힘은 엘로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믿을 수가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엘로힘이 복수이긴 맞는데 단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신이 복수의 신들인데 어떻게 그걸 무슨 이유로 단수로 해결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상하게 해결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영문 표기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그냥 나야 나.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시여 누구시나니까 그러니까 나야 나. 이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는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그거는 불교를 좀 아는 분이 번역한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불교를 아는 분이 번역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도 복잡하고 뭐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한글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가 신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도 아다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이래가지고 언쟁을 한 게 3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망한 지 400년 가까이 돼서 예수가 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는 곧 여호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알라를 그쪽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카톨릭이 과연 요즘 그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비판할 때 거기는 성모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스님이 저기 그 신부님하고 친해가지고 성당에 미사 볼 때 참석을 해달라 해서 갔었답니다. 가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찹쌀모찌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인도 좀 주고 그거를 해서 이렇게 도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전에 우리 절에 신도 회장했던 분이 있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면, 아니, 스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아니, 보살은 여기 왜 있어?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직 뭐,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과연, 불교를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같다고 가르쳤는지 난 지혜가 안 나는데 나중에 뭐 자세히 한번 해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 문제를 이제 우선 하면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전번에 뭐 몇 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관적 성지와 객관적 성지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그럼 주관적 성지는 특정 종교단체나 추종자들이 스스로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곳. 이거를 성지로 보편적인 의미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성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기자님 발표하신 대로 불교 성지는 전국이 다 성지게? 지금 천주교가 성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스스로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성스러운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데를 갖다가 성지라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주관적 성지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국가적 사업 또는 지자체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성지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객관적으로 성지가 되려면은 종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창시자의 일생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장소이거나 또는 종교적 성물이라고 받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존재하는 곳.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창시자는 아니지만 창시자에 비견될 만한 정도의 존경할 만한 그런 성인의 중요한 흔적 정도는 돼야 되거나 또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만한 종교 행위가 있었던 곳. 이래서 적어도 1, 2, 3번 중에서 하나는 해당돼야 우리가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참수돼가지고 산에 가다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었다더라. 그럼 그 자리가 뭐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 관련된 사람만 알 뿐이지. 제3자적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대대적인 성지화 사업을 한다. 우리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작업에는 적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협력이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일신 종교의 성지로 볼 수 있다면은 적어도 모세가 10계를 받았던 여호와의 계시를 내렸던 곳, 뭐 이런 건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나 마호멧의 탄생지, 또 설교했던 자리, 뭐 또 매장지 이런 데는 또 우리가 성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리 남의 종교지만. 그러면 한국 천주교 성지는 뭐가 있느냐? 적어도 세례 받은 신자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신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세례를 받은 신자가 국법 위반으로 처형된 곳, 이 정도로 지금 천주교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죽은 장소, 시신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간 장소, 가다가 힘들어서 쉰 장소, 화장실 간 장소, 이거 다 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있는 장소.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어디 보니까 광희문도 뭐 시신이 지나갔다고 성지로 한다잖아요. 그 시신이 지나간 게 무슨 성지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단 그쪽에서도 기준은 있더라고요. 배교자는 제외한대요. 배교자는 성인으로 시복도 안 해주고 성지로도 안 맞는데. 그런데 그 아까 천지남에 묻혀있는 5분 있잖아요. 5분 다 배교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시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남이 아직 성지로 공식적으로는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수원교구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변경신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지화 사업장이지 아직 성지는 아닙니다. 물론
뭐 바오로 2세가 왔다 가고 그 바오로 2세 왔다 가는 그 돌도 거기 세워져 있고 그러지만 아직은 성지가 안 돼 있고 주어사지도 아직 성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지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불교의 성지는 적어도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한 곳, 성장하고 출가하신 곳, 그다음에 수행하신 곳, 성도를 이루신 곳, 설법하신 곳, 열반하신 곳, 이게 다 성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부처님의 버금할 만한 아소카 대왕이나 달마조사나 중국의 6조 현흥조사나 그 위에 1, 2, 3, 4조 스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성지라고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성지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불법성 삼보사찰, 또 정멸보공사찰, 그다음 불교가 최초로 도래했던 아불란사, 마라난타사, 도리사 이런 데가 또 성지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선종조 도의국사가 수행하신 것도 성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산선문사찰도 성지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조계종이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의 표상으로 모셔야 할 역대 전등조사의 수행처, 이 정도를 우리가 성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찰에서 성지순례라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삼보사찰, 정멸보궁사찰 이런 데는 많이 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불교의 최초도래 사찰이나 도의국사가 수행하셨던 진전사를 성지순례하는 건 잘 못 봤어요. 저는 조계종의 제자리를 잡으려면 조계종 종정 스님은 도의국사가 주석하셨던 진전사에 계속 상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의국사의 법을 인도에서 내려온 중국을 거쳐서 온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도 잘 못 봤고, 구산선문 사찰도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봉암사 같은데 이런 데는 많이 가던데 나머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복원도 안 된 데 있어요. 강릉의 굴산사나 그 보령의 성주사나 이런 데는 복원도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창원의 복림사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복원이 안 돼 있었는데, 그 법륜 스님이 하는 데가 여기 뭐죠? 정토에, 그러니까 표찰만 이렇게 그 끈 붙여놓고 거기다 종이로 써놔가지고 정토회가 관리하는 곳 이렇게 써져 있더니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냥 뭐 거기는 그렇게 해서 복원이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또는 뭐 사찰순례를 할 때 구산선문 사찰이나 또 이런 그것도 가끔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천주교 성지화 작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교회는 명동성당이고, 또 천주교 신자가 국법에 의해 처형당한 곳 이런 것도 성지고, 시신이 이동한 경로도 성지고, 무덤도 성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이 성지화 작업에서 그 당시에는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 적어도 성인이 성적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행위를 해야 성지가 될 텐데 그 당시 행위 당시에는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성지화 작업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 지난번에 뭐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 5,000년 동안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한 곳에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과 몇몇 사람이 아주 단기간에 거쳐서 잠깐 스쳐갔다고 해서 그 사소한 인연으로 전체 5,000년 역사를 다 덮어버리고 천주교 성지로 만든다는 것은 그 전에 살았던,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화문 연표석 같은데 거기에다가 육조거리에다가 천주교 관련된 시설만 성지화로 만들어버리면, 황사영 같은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고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조선 역사를, 600년 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선조들은 뭐가 됩니까? 세스페데스 같은 사람을 해놓으면 조선은 사탄의 나라가 됩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특정 단체에서 천주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성지로 생각한다. 그러면 성지화 작업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역사적 평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왜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역사를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성지화 작업은 종교 간, 사회단체 간 대립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어사지 천지남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강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강학회는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강학회 이꼬르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학회 이꼬르 천주교가 아니고 강학회는 노감 권철친 선생이 주어사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올라와가지고 강학회라는 걸 하면서 실학을 공부했던 그 당시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던 게 강학회였는데 거기에 이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밤에 기독교 관련된 그 마테오 리치 같은 천주 시리 이런 거를 들고 주어사에 와가지고 우리 이것도 공부하자 해서 그 교과목 중에 하나로서 천주교 관련 서적을 공부했던 것이지 천주교를 위해서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스스로도 주어사 천지남에서 있었던 강학회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서학이라는 학문으로서 공부했을 뿐이다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도 서울교구에서는 천주교 서울교구에서는 주어사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돌아가신 최서구 신부님이 대표적인데 수원교구에서만 유독 천지남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학회에 모인 분들이 대개 정약용 선생과 관계되는 친인척들이 많거든요. 그럼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 지금 다산 묘가 있는 그쪽 남양주인가요? 예, 거기잖아요. 거기에 팔당댐이 생기기 전이니까 거기하고 천지남하고 사이는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두만강처럼 건널 수 있는 개천이 흘렀던 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지남까지 걸어오는 데는 뭐 별 부담 없이 걸어올 수 있어요. 뭐 20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어사를 가려면은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산 넘는 게 그게 굉장히 경사가 급한 산이거든요. 급한 산을 넘어가는 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세월리 강성면인가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20리가 아니라 40리, 50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약용 선생 그 마을에서 천지남에는 늘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철렵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니까 정약용 다선생 시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놀러 간 거. 철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알아요, 천지남은. 그리고 천지남에서 또 공부도 한 적도 있고. 그렇으니까 이벽이가 권철친 선생이 강학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면 당연히 천지남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천지남을 찾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없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 위에서 절에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스님 앞장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천지남에서 주어사까지 고개를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명확한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벽이 찾아갈 때 그 멀고 험한 길을 천지남을 지나가지고 주어사를 넘어갔다가 다시 천지남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수원교구에서 해석하는데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라는 점에서 천지남은 가짜 강학회 장소고 주어사가
진짜 강학회 장사. 단 천지남은 어떤 인연이 있냐? 이 정약용이 놀러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 와서 같이 주어사에서 내려오고 정약용 선생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천지남 밑에서 모여가지고 막걸리 먹고 철렵하고 그거는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겠죠. 이제 그런가 싶고. 그다음에 천지남지 주어사지가 과연 천주교 성지인가? 뭐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성지로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 사옥 때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배교했습니다. 배교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성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성지로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일에 성지로 본다면 그게 성인 누구의 흔적이냐? 거기에서 천주교나 아니 주어사나 천지남의 성지라고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천주교에서 내놓아 보라 그러면 뭐 권철신 선생, 그래서 정약용 선생을 천주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형 정약종이나 정약전은 뭐 천주교 세례 받고 뭐 배교는 했지만 뭐 그렇게 된 거. 그다음에 거기서 성스러운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주교 공부를 처음 한번 유치원생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주어사나 천지남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가치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성지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어디서 만들어낸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성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공공성지가 뭔가 개념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성지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고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증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국가나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가 합동해서 성지화 사업을 해도 좋겠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하고 관련됐다면 그랬을 때 여러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합심해서 뭔가 성지를 만들자. 이런 거를 공공성지라는 개념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마 공공성지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한 군데에 중첩되어 있을 때 그를 어느 특정 세력의 주된 성지로 만들지 말고 다양한 거기와 관련된 모든 단체 내지 개인의 성지로 공동으로 행위하자. 예를 들어서 통곡의 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같은데 유대교에도 관련이 있고 천주교도 관련이 있고 개신교도 관련이 있고 이슬람교도 관련이 있고 이런 거는 그 벽 하나를 놓고 같이 울고 하자.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지를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좀 또 나눠봤습니다. 특정 종교 자체의 성지가 있고 다른 종교나 역사와 중첩되는 곳이 있는데 자체의 성지는 토지, 시설, 자금 전부 그 특정 단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해라는 거죠.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공적 자금은 투입하지 말아라. 공적 지원도 하지 말아라. 행정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인허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적 자금은 지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특정 종교 자체의 성지고 주관적 성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객관적 성지, 다른 종교나 역사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되 관련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전체 회의에서 뭐 만장일치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공론화된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이 알게 공청회 같은 거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나 국회라든지 이런 데 다 통과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통과가 되는데 실질적인 토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독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 좀 답답했던 거는 우리 스스로의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주어사 창건에 관한 자료도 없고 누가 언제 얼마 규모의 절을 창건했는지 강학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때 그 주어사지에서 수행하시던 스님은 누구였고 또 제가자들은 누가 있었고 또 신유사옥으로 어떤 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또 사찰은 어떻게 해서 폐사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계 자체 내의 자료가 전혀 없고 오로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역사 책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답답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폐사 이후에 불교계는 천지남이나 주어사지나 똑같이 무관심으로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1801년에 폐사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그 후에 대한제국을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된 뒤에 남북 분단된 현재까지도 이 역사에 관한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또 무관심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그 전국 비구니 회의에서 하시니까 이런 어려움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태도에 관해서 저는 이제 좀 불만이 많은데요. 불교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냐? 아까 성당에서 만난 신도 회장 출신이 말한 것처럼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냐? 스님들이 가르칠 때, 신도들한테 지도하실 때 불교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라고 불교의 위치를 그렇게 놓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스님들한테 제약막작하고 중선 동행하면 시제불교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 듣고 중간에 손 들고 얘기했어요. 불교가 국민학교 도덕책입니까? 착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나오고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3살 때 아는 것도 80살까지 행하지 못하는 게 그것이 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갖고 고민을 해가지고 또 중국에 어디 가봤더니 절에 벽에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제약막작 크게 새겨놨어요. 중선봉행 시제불교 있는데 그 앞에 4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빼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면 시제불교다라고 할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전문가 실력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더라도 자정기의 해야 시제불교다. 키워드는 자정기인데 이 키워드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악업을 다 벗겨내고 순수한 본래 자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정기를 빼놓으니까 국민학교 도덕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스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했던 태도하고 지금 다종교 사회에서 취할 태도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래도 됩니다. 입차문내 막존지에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경쟁사회거든요. 다른 사상과 종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러면은 지식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른 종교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은 왔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절에 가면 처음에는 단맛이 안 나요. 오래오래 묵어야 이제 그때 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에이 이거 싱겁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딴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용주사에서 보면은 거사회가 있는데 저는 그 스님들이 그거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노년이 이제 생명이 길어지면서 또 반대로 조기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3, 40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나마 건전한 사람들은 종교단체를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절에도 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돌다가 절에 왔다가 법회하는 거 보고 별로 단맛이 안 나니까 유혹을 못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딴 데 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스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유일 종교사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또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오면 탁 쳐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종교사회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활동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도 배척하지 말고 공존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협조하는 태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까지죠? 스님. 예, 천지남지하고 주어사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천지남지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주관하고 있고 주어사지는 서울복자수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천주교가 38만 평을 소유하고 있고 주어사지는 아직 국유로 있는데 그 밑에 사유지는 천주교에서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을 건물은 폐사 후에 천지남은 아마 인위적으로 파괴된 게 아닌가 싶고 주어사지는 뭐 자연적으로 이번에 수해로도 많이 파괴됐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파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현존 건물로는 천지남지에 성당과 수녀원이 있고 주어사에는 아직 아무런 그 시설이 없습니다. 계획은 천지남지에 100년 성당 어마어마한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성당을 계획하고 있고 주어사지에는 수녀원이나 교육관 등을 뭐 짓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데 어쨌든 천지남지에 100년 성당을 짓는 재정이 천주교 자체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건데 지금 천주교 성지화 작업하고 천주교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이런 사업도 국가 돈으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불평등 상황에서 불교계가 준비하고 역할을 할 거는 대외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경기도의 종교평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계나 천주교계에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종교평화협의회와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영화나 다큐 등 문화적 홍보 수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사지나 천지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강학회 당시에 주어사와 천지남이 수행 장소로 존재했었고 활동했었다는 역사적 사실. 이거는 명확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천지남에 스님이 없었다. 폐허가 된 빈 사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수원교구에서는.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시에는 그 당시에 스님들이 활동을 하셨던 기록이 명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학자들이 주어사와 천지남에서 강학회를 열었다.
천주교 신자들이 강학회를 연 게 아니고 실학자들이 강학회를 열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천주교 서적을 서학으로 학문으로 그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불교계에서 허용을 했다, 포용해 줬다라는 자비사상, 이것도 명백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유사옥으로 강학회 관련자들이 처형되고 주어사 천진함이 폐사된 역사,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불교계가 이 주어사지와 천진함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운영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불교계에서 무관심했던 것처럼 불교계 혼자만의 사찰이었다면 천진남지나 주어사지가 그다지 역사적, 교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은 천주교와 함께 했던, 어쨌든 천주교라는 그 이름과 함께 했던 불교,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천주교가 잉태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가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 역사적 사회적 가치는 국가가 앞장서서 나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가 성지로 복원,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학회 당시의 원형을, 주어사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되 천진함도 그렇게 요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천주교 전례 기념관 정도는 강학회를 했던 미니어처를 만들므로써 뭐 하나 정도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종교 공존 및 종교 평화 기념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주변을 종교 평화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종교 평화의 탑이라고 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진함지와 주어사지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통해서 어쨌든 천진함지도 우리는 못마땅하지만 터가 주어사지는 너무 좁고 천진함지는 넓잖아요. 그래서 그 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종교 평화라는 그 대승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진함지까지 포함해서 종교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 불교적 가치와 종교적, 불교적 역량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함께 할 때 좀 더럽지만 안 입고 와도 천주교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기기보다는 천주교의 등에 올라탄 격으로 황소 위에 머리끝에 앉았다가 펄짝 뛰어내린 쥐새끼처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주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